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함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어제 밤부터 조금 전까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속죄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해석하는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점 이제 오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에 관하여서, 죽음에 관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서 점점점 인간적인 입장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반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200년에 걸쳐서 십자가를 오도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 해석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로서 바라보아야 할 그런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결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 인간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속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속죄에 관계된 부분이 오늘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다 깊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으면은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어서 성경 안에서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데 인간 사고 체계 바깥에서 일어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바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결과를 우리의 역사 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시작했으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그 죽음의 결과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좀 펼쳐주시고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색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데 아주 강하게 그 글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19장 31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났던 그 사건을 공이 마태, 마가, 누가가 소개할 때는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해주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커튼하고 그 굵기가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전, 헤롯 성전에서 그 휘장을 달기 위해서는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그 휘장을 달아야 됩니다. 줄을 달고 도로를 엮어서 몇 명이 끌어서 올리는 그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만이 휘장을 달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휘장은 굉장히 큰 겁니다. 두께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두께가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의 휘장을 달아 올리는 것이죠.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공이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덤이 열렸다. 예수의 죽음의 결과로 무덤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기사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고 31절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날 부정하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그대로 있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자를 빨리 내려서 매장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으면 생매장이 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빨리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쇠몽둥이로 다리 그 무릎 쪽을 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체들이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안 죽었으면 죽여서 땅에 묻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알고 계시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안식일이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날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3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의 사람들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쳤으면 죽여버린 거예요. 죽였다는 뜻입니다. 33절, 예수님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런데 또 다른 끔찍한 일이 이어지게 되는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킨 게 아닙니다.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두 번째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뭔가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죽음의 결과로 가져온 것 중에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의 한 영역으로 집어넣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큰 것이죠.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 6월절, 지금 이 31절에도 6월절을 의미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6월절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의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2번의 가로 1번의 3번, 이 두 장면에 예수의 죽음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상징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에.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2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무슨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유월절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시편 34편 20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의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유월절 장면의 성취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 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나오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도 물입니다. 물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안에는 이 물과 연관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걸 다 적을까 말까 하다가 또 적으면 또 넉 장이 5장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또 집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보여서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피와 관계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그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6장 5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6장 53절 앞에는 또 떡에 관한 얘기 나오다가 6장 53절에 가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안에서 지금 물과 피에 관계된 이미지를 계속 앞부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장면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흘리신 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장의 말씀도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한 장면 속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 다음이 유월절입니다. 똑같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 속에서 물과 피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월절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책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신적 참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료를 마실 때에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요한복음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끝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물을 쏟도 심, 피를 쏟도 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또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6장은 어떤 절기? 6월절입니다. 7장은 7장 2절에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이것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 행사에 있어서 우리는 잘 이것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초막절 행사에 있어서 초막절 맨 마지막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담아 가지고 그것을 쭉 행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부음으로써 이 물이 다시 성전 제단에서부터 또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되잖아요. 자, 초막절 기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우제를 안 지낸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절에는 마지막 시간에 기우제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7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7장 37절,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7장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이 필요하냐? 내가 주겠다. 마시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초막절에 행하고 있는 그 물 붓기의 행사를 바라보면서 그 물이 나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물이 나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남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목이 마르는 물이다 그 말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에도 지금 초막절 물 붓게 하고 있는 그 비를 간절히 가을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축제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흐름에서 조금 나가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구절들에 근거하여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가을비를 기다리고 있는 비입니다. 그걸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죠.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언제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군인이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쏟고 물을 쏟게 함으로써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거부하죠. 처음에는
나중에 허락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물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은 이 물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19장 이 31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의 결과가 가져온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가져온 그 자리에 생명이 들어간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요한의 그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다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강론지 1페이지 맨 밑을 보십시오. 피의 의미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잘 드러난다.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십자가 처형 장면에 등장하는 물, 피, 증언이라는 3요소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일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해석한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이 모습은 그냥 로봇 군인 하나가 그냥 욱해서 찔러보자 저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내내 흘러오는 물의 이미지, 피의 이미지, 그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그 역사를 지금 담고 흘러왔고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위에서 6번. 그러므로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구원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6장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마다 내게 속하지 않았다. 피를 마신 자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흘러 들어온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즉각적으로 죽음 이후에 들어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이란 주제를 다룰 때 한번 다룬 겁니다. 자, 구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항상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알고 계시 두 가지, 하나 초월, 하나 내재. 항상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죽음의 세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초월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초월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안에 계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면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의 성막 건설에 있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계심입니다. 내재해 계신다는 거죠. 이 땅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신다. 내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초월해 계시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내재가 사라진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재, 내재입니다. 여전히 요한 그 복음서 시대 하나님 초월해 계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내재입니다. 초월과 내재가 있는 거죠. 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재해 계신 거죠.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위에 초월해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물이 오늘 구원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피를 쏟게 하고 뼈를 꺾지 못하게 한 이 장면이 다 성경에서 요구한 것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찔렀던 로마 군병을 얘기하느냐,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예수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죽음의 결과를 볼 텐데, 휘장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옛날에 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예수님이 죽자 말자 마시자,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마가, 마태, 누가는 공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자세히 어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까운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음 뒤에 일어난 결과 중에 하나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손으로 만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진짜가 오셨습니다. 진짜.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성전이 오셨으니까 가짜는 물러가야 됩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한다고 하는, 너 없어, 필요 없어, 너 없어져, 꺼져, 그 말입니다. 성전, 예수님의 죽음이 가서 온 결과 중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장군 디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남겼던 말이 역겹다라는 단어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 안에 거대한 신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종교관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는 역겨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게 되죠. 이제 대제사장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뭐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냥 찾지는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 성전의 종말. 이것은 또 우리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영역으로 확장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오늘 이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걸 한꺼번에 딱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새 언약의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아담 언약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아담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담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 계속 발전해서 성취가 되는데 여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도 중에 여러 가지 시도가 쭉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그 책은 제가 서론밖에 읽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는 시도로서 그 죽음은 새 언약의 계시다 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새 언약의 계시가 예수의 죽음의 의미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다 읽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이 모든 죽음 이후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로 2번의 3번을 보십시오. 이게 빨간색 글자가 갑자기 많아서 눈이 막 휘둥휘둥 거릴 텐데 히브리서 안에 있는 구절들을 주로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할 때 있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끔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역할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역할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죠. 왜? 아론의 후손이 되어버리면 아론과 똑같거나 아론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거나 아담보다 못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담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에 속해야지만이 이 첫째 아담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야지만이 아론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아론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걸 극복하게 되는 거죠. 아론의 제사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죽음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맨 밑에 있는 게 그겁니다. 마지막 성찬 만찬에서의 성찬 계시에서도 이를 볼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가져온 것은 크게는 성전이 이제 본래 성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갖고 온 겁니다. 세 번째는 넘겨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본래 부활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근데 부활과 관계된 부분을 제가 억지로 가지고 온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5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자,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을 향한 사망 선포를 한 겁니다.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너 죽음아 너 죽었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을 죽인 겁니다. 죄를 죽인 겁니다. 율법도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죽이지 아니하고 죽음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여버려야지만 우리를 못 건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부활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죽음이 죽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이 죽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부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죽임을 죽여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향력 아래서 벗어났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죽음의 지배력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이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바뀐 겁니다. 지배권이. 더 이상 죄와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타나 내일 다루고자 하는 그 본문, 그럼 우리 육신이 죽는 건 뭐냐? 뭐 그렇게 강변하실 터인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멸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도 불멸의 모습으로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여러분 55절에 보시면은 이 사망과 사자에 디귿이 있는 걸 보게 되시죠. 디귿 보이시죠? 밑에 각주를 보십시오. 호세아 13장 14절. 이미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죄와 율법과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예수의 죽음의 결과가 뭐냐? 죽음을 죽였다라는 사망 선고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각하기에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저 위에서 어떻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한 결과도 고난이지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고난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위기는 무엇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왜 이런 고통을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툭 하면 달리 죽습니다.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어릴 시절 사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항상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곳이고 이 반란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당시 한 2,000여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유독히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게끔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그 고통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지 육체적인 고통은 그건 2차, 3차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 바라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참 무겁습니다. 가볍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위기 앞에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 순종은 인내였고 나사지심이었고 자기 버림이었고 결국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세 번째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 소속인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때 죽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감지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로 돌아가면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걷는 길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길을 바울은 걸어갔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도 날마다 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들 앞에서 가장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속한 자가 주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 단체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께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안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섣부른 결단을 요구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손드십시오. 목숨이 사라지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더 익은 열매를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자는 것이죠. 그 사람 자꾸만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도 결함이다. 인간의 결함이다.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 죽음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계속 희석시킵니다. 신학자들이 희석시키고 목회자들이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자체로 이미 십자가다. 아무리 해석을 덧붙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사건을 왜 인간이 해석함으로써 그 본래 십자가를 훼손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이라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다라는 걸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모습을 다 빼버립니다. 이불로 고난의 사이, 순환 사이에서 약한 걸 다 빼버립니다. 승리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망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승리를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걸어가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도 사망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기억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그림자라고 되죠. 그림자.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그림자 보면 놀라죠. 집에서 만약에 제 사진 있는 분도 집에 딱 보면 깜짝 아침 보면 놀라지. 뭐야 이거. 놀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놀라기는 합니다만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못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림자 보고 놀라지만은 그림자가 나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내 목을 쪼을 수도 없고 팔을 비틀 수도 없습니다. 나를 끌고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능력이 그림자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능력이 죄와 죽음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요한복음 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인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새 언약의 계시를 이루셨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은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죠. 생명이 보장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실패한 죽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해 승리하시고 죄에 대해 승리하셨고 인간에 대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진 것이죠. 결코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승리를 외치는 시간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평가를 뒤로 하고 김말란 박사가 장례식장에서 불러달라고 했던 것은 환희의 찬송가를 불러달라.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데 장례식 노래 부르지 말라. 환희의 찬송가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죽음을 아는 거죠. 죽음 뒤에 승리를 아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아는 분의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중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고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 보면은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승리하신 분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노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직접 나가시는 길을 열어주셨고 새 언약의 계시를 알려주셨고 사망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고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게 하시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을, 작은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으로써 새로운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영광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